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에 그런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그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고 자신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옥중서신은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시기심으로 하든지 또 다른 것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 옥에 갇힌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다운 제자인 것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볼 수 있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첫 번째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로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교리가 중요한 것은 틀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골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는 딱딱해요. 뼈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어가 아무리 커도 그 뼈대 없는 거예요. 그 흐물흐물해 버립니다. 언제든지 조그만 구멍이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요. 대적이 마주칠 때는 크게 몸을 부풀려서 그거 대항한 것 같지만 그거 다 허세입니다. 허풍입니다. 멸치라도 뼈대에 있어야 됩니다. 약간 유머스러운 그런 얘기일 수는 있으나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교리는 바닥을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은 살인데 살.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교리는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야 할 그런 신앙생활의 기초다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은 중요합니다.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날씨가 춥기는 추워요. 손이 시렵네요. 사모는 어제 찬바람 쐬고 상가에 다녀오더니 벌써 기침을 콜록콜록하네. 관리 잘 하세요. 누구도 못 해줘요, 그거. 본인이 잘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녀가 아플 때 제일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그걸 느꼈어요. 야, 이게 인간의 한계로구나, 이게. 다 내어줄 수 있어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다니까요. 뭐 다른 장기들은 떼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픔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간에 잘 관리하여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바른 생활 있죠? 바른 생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이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팽개쳐진 듯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인 것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이지 그냥 생활은 아닌 거예요. 생활. 근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면 되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혹시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옛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난은 물러가라 라고 하고만 해버리면은 이거 문제죠.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서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 평화인 거예요. 거짓 평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다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얘기를 해요. 언약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대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대적들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8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를 이 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고 전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촉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편함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써먹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 대적의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대적의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을 봅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5장 14절에서부터 쭉 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부분 봅시다. 앞에 부분. 뒤 부분은 다 정리됐고 5장 3절 4절 몇 절부터 볼까요? 이거 보지 말고요. 저기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더 거기 강하게 나왔으니까 살후 보시면 돼요.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전서 말고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봐요. 여기 이제 대적들이 나오는데 아주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4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다 닫으셨죠? 눈으로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세상 가운데서 이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데살로닉, 이거 왜래? 내가 잘못 찾았네. 난 디모데후서를 찾고 있네. 제가 오늘 제 눈을 봤더니 눈이 푸석푸석해요. 정신도 푸석푸석하나 봐요. 빌골살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 찾아지네. 몇 페이지예요?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짱. 예? 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확실히 기억돼요.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데살로니가 후서 간신히 찾아놨는데 찾았어요? 예. 1장 3절.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제 고난받으신 분들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질 것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원수 같아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니까 이만큼 속 시원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혹시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뭐 핍박도 안 받으면서 뭐 그래요. 권사님은 핍박 받아요 지금? 아멘. 아 핍박 받냐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핍박 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도 매임 받았다. 그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너희들도 그런 형편에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걱정 말아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대적의 대적, 그 대적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겠냐고요. 지금도 오지에 가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가지고. 그들은 실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슬람권에 가서도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살해 이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럼 이슬람이나 뭐 다른 이방 종교들 다 앞으로 멸망받을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루어줄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계시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대적이 없어요. 아니, 주님은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치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혹시나 고난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이나,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대적이.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아멘 했지만은 그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누가 대적이에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대적이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대적이잖아요. 그 실체는, 여기에 대적은 사탄이에요. 여기에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란 말입니다. 고발자, 고발자. 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의 평안을 깨는 모든 것은 부모, 형제, 자식도 상관없어요. 다 대적입니다. 대적처럼 하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삶의 형편들이고요. 그러면 그걸 오늘 영원히 멸망을 내가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속 시원하다라고 여겼으면은 그들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만 편하면 다 대적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탄 원수라도 아멘입니다. 사탄 원수라도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내 배 채워주고 나에게 권세 주고 나에게 돈 주고 하면은 무조건 아멘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니까 너는 내 형제라고 꼭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거 다 감춰놓고 회칠함 덮쳐놓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 잘 준수한다. 그 열심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꽁꽁 숨겨놓죠, 내 가운데.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혈기이고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꽁꽁 쌓아놓고 해칠한 무덤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냄새 풀풀 나는데 그거 집어넣어놓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어디 바깥에서 찾으세요 대적을. 그게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인데 그들이 멸망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나만 배부르자라고 하는 그 아담이 그거 받았던 시험 받았던 그거 아닙니까? 육신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가 품어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전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내 대적, 나만 편안하게 해준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볼까요? 이제 우리 내면으로 조금 들어봅시다. 이제 내 내면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숨겨놓고 그냥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룰 수 없는데 이거 숨겨놓고 아주 평온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그 대적들이요 그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요 유황불에 사라질 것들 그것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디 천리만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 가지고 그 불에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이요. 그들에게 상처받고 그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 안에 나만을 위한 나의 자존심이요. 거의 자입니다. 자. 그거 다치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죠. 어쩔 줄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해칠한 무덤처럼 그래서 전부 화장해요. 죽어있는 시체에도 화장한단 말입니다. 저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어제도 갔더니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쁘게 화장해놨어요.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상가에 앉아 계십니까? 아 상가에는 자기 가족 외에는 못 가군요. 못 보는 거죠 그거.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시시한 보셔요 이제. 좋은 옷 입고요. 아주 예쁘게 화장 다 해놓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주 주무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죽었다고요. 며칠 지나면 탈석 씁니다. 여러분 어떠냐고요. 시원시원 한다고 그 죽은 시체에 화장해 놓은 것처럼 내일 모레 다 부패될 건데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대적 찾아서 내가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 현재적인 이 고난을 주고 있는 그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도 그에게는 거기서는 목사이고 거기서는 장로이고 거기서는 집사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예요. 그들이 누구를 보고 지금 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이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렸는데 지금도 내 안에
그 예수를 죽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대적인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대적자, 그게 사탄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처럼 되었는데, 나를 죽이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해결하려고 찾아오시는데 그렇게 미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복음인지. 짬뽕 돼가지고 그냥 뭐가 복음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제 저는 최고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왔습니다. 최고의 장례식. 제가 장례식을 몇 번 집례를 해봤는데 어제는 진짜 혹독하게 추웠어요. 혹독하게. 그런데 그 자연장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아주 무덤이 허럽지도 않아요. 한 뼘 간격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한 뼘 간격으로. 조그맣게. 뭐 이게 한 30cm에다가 한 20에 30 정도 되겠나? 20에 40 정도 되겠나? 이렇게 작아요. 그거 하나 그냥 딱 떨렁 묻어놨어요. 이만큼도 안 돼요. 폭은 더 좁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떨렁 묻어놨어요. 그리고 한 뼘 간격으로 쫙 해놨어요. 수목장하고 또 달라요. 수목장은 좀 나무 심어놓고 그래도 좀 평수가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따닥따닥따닥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냥 사반자리 뜰 만큼 파가지고, 옛날에 갈 때는 저는 이제 함까지 묻는 걸 다 봤는데 어제는 봉지에 탈탈탈 털어가지고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봉지에 탈탈 털어가지고 흙으로 딱 물.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완벽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흙이잖아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엔 매장을 했어요. 옛날엔 석관 안 썼습니다. 다 목재관이에요. 그래서 다 매장을 했어요. 바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흙으로 못 돌아가게 다 막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기 그릇이 담아가지고 있죠. 전부 보관합니다. 흙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거. 현실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따라오고 있고. 흙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 죽은 자의 묘를 화렵게 꾸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왜 이렇게 화렵게 꾸밉니까? 나이로 받고 싶어서 그래. 어제는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거. 자존심 이런 거. 근데 그거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서는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대적거리니까 또 누군가가 나의 이 행복을 깨려고 하는 누군가,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사라지기를 바래요.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지금. 꽁꽁 막고 싸고 있잖아요. 주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를 내어주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슬픔을 당한 자가 우리 이웃이에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위로자니까 여러분이 주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위로해야죠. 형제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내 형제예요, 한 교회의 머리로 함께 생활한 자예요 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전부 다 가짜들만 모여있는 것이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한 얘기는 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그냥 조금 못해주면 전부 대적. 어디가 다 대적을 찾아요. 내 안에 대적이 있는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막는 것이 대적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 사랑을 막고 있잖아요. 속에서 움직여서 일해야 될 그 주님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대적인 거예요. 어디가 대적 찾으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섬겨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대적이지. 어디 가서 대적 찾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으로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생활을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전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전국 시민은 뭐 하는 거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섬김의 삶인 거예요. 이게 시민권자로서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이지. 주님 반대편에 선 자. 잘 아시겠죠? 좀 격양되게 얘기는 했지만은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인지. 무조건 나만 편하면 아멘이야. 나만 편하면 제일 아멘 잘하시는 분이 저 앞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얼굴들은 그렇게 좀 웃어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웃지. 그것이 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권사님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하지.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금방 삐쳐버리는데. 아이고 진짜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내가.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서 가끔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끔이요. 계속 줘보세요. 손도 못 쉬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어려움 올 때 제발 좀 이런 복음을 좀 아시라고요.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원수 같은 거, 저 생활 원수 같은 거, 그리고 한번 이겨보시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이고 나 말씀 이뤘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상급 줄 줄 아세요? 말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말씀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권사님 성격지에 또저역 하시니까 빨리 끝내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제 끝낼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실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무리 호통 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사오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대적 사탄이 있음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종욱 권사님과 그의 딸들, 그의 형제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